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인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형제들은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를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까지 12절까지죠.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기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사역자의 본이 된 바울의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 1번 보시면 바울이 보인 본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 유럽 지중해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거든요. 이탈리아 장화가 생긴 날이 이탈리아죠. 여기 지중해잖아요. 여기 그리스입니다. 요게 발칸반도예요. 근데 발칸반도는 지금 몇 개의 국가가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코소보, 세르비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8개의 국가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세상의 이게 중심이에요.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게 소아시아거든요. 왜 소아시아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중세시대는 아시아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뭐 대한민국이니 중국인이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아시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쪽을 아시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아시아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 큰 대륙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시아고 이거는 조그만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소아시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터키하고 카스피의 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터키를 거쳐서 지금 여기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간에. 지금은. 그렇지만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여기가 마케도니아. 여기를 말합니다. 지중해에 있고 여기 조금 들어간 많이 에게해라고 부르는 거지. 에게해에 있는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이 지역은요. 옛날에 이 페르시아하고 이 헬라 제국이 격돌했던 지역이거든요. 이쪽 아시아에 있는 문명 국가들은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유럽은 아시아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 교두보가 바로 이 발칸반도고 터키가 되겠습니다. 이스탄불이 있고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가. 그래서 갈라졌을 때도 동로마하고 소로마 갈라졌을 때도 이렇게 갈라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마가 395년에 갈라졌죠. 서로마 교황이 갈라졌고 여기는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보존이 됐던 거예요. 이 지역이. 비잔틴 제국이죠. 그러한 여러분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이제 들으시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계속. 네, 바울이 보인 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본이라는 것은 이그zem플이죠. 이그zem플. 표본이 되라. 표본이 되라. 보기가 되라. 이거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향상된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모르는 베드로나 또 다른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고요.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들 시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표적, 기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들을 맡은 역할을 한 사도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바울 서신에 쓴 겁니다. 그걸 누가 깨우쳤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 그걸 깨우쳤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 신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몸, 또 성경을 나눠야 된다는 거, 전부 교회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온다는 교리, 휴거에 대해서도 휴거를 누가 들어봐요 이때? 휴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휴거를 말하잖아요. 예. 대단한 지식이죠. 이거 얼마나 큰 지식이에요. 엄청난 지식이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단어로. 예. 그 당시에 사도들은 몰랐어요. 예. 선지자들이 다니엘이나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는 했지만 몰랐다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몰랐다고. 예수님도 몰라봤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고. 바울은 막 가슴이 막 터질라 그랬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신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일깨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리의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구원받지도 않았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차원에 못한다고.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다고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메뚜기한테 내년이 있다고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부활이 있고 뭐 새로운 몸을 입고 그런 걸 못 알아듣.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데렸다는 거죠. 사도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임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 혹 사도들의 왕자라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이 타이틀이 더 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12사도에게 주어진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이 있었고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유대적인 표적과 기사들도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다가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짐을 지우지 않았다. 오늘날 여러분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도의 권위를 계승했다 이거죠. 사도적 계승 그것이 바로 니콜라 파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막 표적도 행하고 막 마귀들도 내쫓이고 뭐 방언도 막 터트리고 뭐 환상도 봤다 그러고 막 아픈 사람 나오라 그러고 손 해서 뒤로 넘어지고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사도.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디 바울이 가는데 막 여기 바울 서신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은사 집회를 한 거예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전파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는요. 이제는 그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해의 시대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방인 구역으로 갔을 때 소아시아로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을 때 이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고요. 아라비아로도 갔고 이랬다고요. 근데 다 숨겨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뭐 자기를 보호하고 말이죠.
신비적인 그런 걸 나타내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참수당하고 화형에 처해주고 목배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이적과 표적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뱀을 짊을지라도 상치 못하리라고 주님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사라진 거다. 유대인들에게 그 사역을 했을 때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사들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런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도적 권능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숨겨있잖아요. 바울도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참수당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권위의식을 사도적인 무슨 그런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도들이 사라진 후에 감독들이 나타났죠. 무슨 여기 뭐 북아프리카라든가 여기 이집트라든가 무슨 소아시라든가 이런 또 서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감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짓 교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를 개성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권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교황이 나오고 주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은 평신도들에게 짐을 지워준 거예요. 많은 짐을 준 거죠. 지우게 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 디오트레페나 바리새인들만 달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여기 요한 3서에도 보면 1장으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트레페.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성경적 그래서 실행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우리를 도리어 이단이라고 그러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면은 우리의 종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비성경적인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 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할 수 없지. 같은 거라고요. 그 당시도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무슨 종교의식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리고 사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월함을 막 가지려고 그러고 자신이 무슨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여기 지역교회들이 비성경적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거짓 교리들의 씨앗이 계속 거짓 교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부들 철학 중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영접하지 않았다. 일단은 우리가 종교적인 단체도 그렇지만은요, 자신의 그런 세력이 이렇게 커야 힘이 있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힘이 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이 돼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 수가 힘이거든요.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바울은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지위가 높았던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던 무슨 힘이 있었건 사회에 영향이 있었건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서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고 자기가 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자비랑했고 열심히 그 지역 교회를 섬겼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 교회의 그 성도들을 양육했고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가이사랴, 그 시저의 그 집안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뭐 그렇게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교회에 무슨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대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가난하고 힘이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엔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는 평범하게 다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흥 그런다고요. 부흥 교회 성장가는. 부흥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고 이해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는 대상.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내 상황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맞게 안 행동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이렇게 30살 지나고 40살 지나고 그때도 잘 몰랐어. 근데 지금 50이 딱 이게 보니까요. 점점점 이기력이 생기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요. 아니야. 이해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이해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미워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떠날 거예요? 관계 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더 기다리자. 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주인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에 대한 이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회자가 저러냐?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수 있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이 쓰셨던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흉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 일행들은 그 진리를 알고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요. 허물이 다 나타난다고. 그 사람과 같이 자지요. 밥 먹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뭐 존경하고 뭐 본받을 점만 장점만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이해 대상으로 봐야지 그 사람을 신뢰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뢰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로 이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당에서 출애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상급 관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회당에서 출애될까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회당에서 출애될까봐 안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진리 성경들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나 이런 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정, 사람의 정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하잖아요. 학연, 이연, 지연 해가지고 거기에 엉켜가지고 나는 여기서부터 몇십 년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그거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생각해요. 이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별 실속이 없어.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로 우선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는 거 있죠? 1순위.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일. 가장 제1순위죠. 1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제1순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2순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3순위. 그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한 70% 내가 분배하겠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한 20% 내가 분배하고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 준비된.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에요. 이 맞아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 거에 100% 올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제1순위라고 여러분들이 딱 규정적 지어놓는 순간 2순위하고 3순위는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없어요? 제1순위라는 말은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1순위 하나밖에 없어. 아, 나는 하나님이 1순위야. 나 거짓말이죠. 그 사람의 1순위는요, 돈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삶이지.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10%도 안 될걸? 예. 그냥 한 10번째도 안 돼. 0.000하고 한 2%. 예, 흉내만. 이거는 가식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라는 건 자기가 1순위라고 딱 가장 중요한 거라고 딱 대놓으면 그것만을 위해서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돈이다. 그럼 제2순위가 예수님이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인간관계죠? 그 사람은 또 뭐 취미죠? 그러면 이 돈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인 거예요. 사람도 돈, 거래,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해 득실이 다지는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1순위, 2순위 이런 게 없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정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희생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언제든지 헌식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요, 돈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합니다. 인간관계도 희생해버려요. 취미도 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 걸 다 희생합니다. 나를 위한 삶은 다 희생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나는 진리에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 본을 보였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도 바울. 바울은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했다. 7절에 나타나죠.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혼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예.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들이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겠죠. 사랑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독신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흉내내려고 그랬던 게 뭐죠? 그 천주교 신부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듭다지도 않았고 복음도 없고 거듭남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더라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아버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과 연민과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 거죠. 갓난아기는 유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들이고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았다. 우리가 영적 아버지의 표현들이 많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제 영적인 아버지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스승이 있죠. 그죠? 영적인 선배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영적인 친구도 있고 다 비슷한 말이죠. 네.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목자는 감독은 영적 아버지처럼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동기로서 양무리를 잘 돌보라.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영적인 선배나 영적인 스승만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example, 본이 되라. 자기 자신이 지역교회의 목자가 영적인 example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한 거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전혀 안 된다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배, 영적인 교사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스승을 해야 돼, 영적인 선배들, 영적인 친구가 되고 영적 교사가 되고. 그런데 그 지역 교회의 그 회중들이 그 목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각자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영적 친구잖아요. 영적 선배도 될 수 있고 서로가 그렇다고. 그런 마음으로 결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회중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회중에서 나가잖아. 안 되는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그게 안 되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목회자도 막 그냥 나가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런 진리의 지식 뭐 가르치고 나는 선생님이 너는 학생이다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거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라고. 인간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대 인간이라고. 인간 대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뭐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예민하다고. 더 예민해요. 특별히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는 무슨 더 관심 있고 누구는 더 무관심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저 사람 뭐 더 헌금 많이 내니까 더 뭐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 좀 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승이라는 분이 뭐 많이 될 수도 있죠. 뭐 몇 명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친구도 그렇고 영적 선배도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서로에게. 그래서 비록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식은 없었으나 수백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도록 이끈 사람을
말한다. 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잘 그 사람에게 젖을 먹여서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질긴 고기도 먹이고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뭐 단백질도 먹이려고 그러고 막 우리 뭐 자매들 애들 뭐 막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했어요? 어릴 때 참 막 고기도 먹여주고 뭐 편식하지 않도록 막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적인 거 똑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한 거죠.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렇죠? 영적인 친구들이 있죠. 지체들이 있죠. 성도들의 교제가 있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뭐 나는 내가 잘해서 나는 여기 믿음이 됐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여기서 펠로우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신 앞에서 잘 배우고 나 책 많이 읽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것만 생각한다.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닌데. 실제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주저앉고 싶고 할 때는 형제들의 권면이 많았다고. 기도가 있었다고. 눈물겨운 기도가 많았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응집이 돼가지고 말이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군사가 되고 어른이 된 거지.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울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또 권고하고 독려하고 말이죠. 세워주고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 이런 거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몹시 그리워하고 말이죠.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좋은 데 가면은 내 가족도 생각나지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나요,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기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꼭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네. 서로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 모임 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우리 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형제라든가 또 그런 형제가 있죠. 한 형제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또 휘장 형제나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자매들도 아마 좋은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몸의 지체로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이 있잖아요. 정.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정.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이 있잖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정, 정.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정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송원 목사님이 그 철원 성경총회교회 몇 년 전에 이경애 자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자매님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찬양 형제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셨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성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지를 모르는데 저는 그게 딱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 설교를 어떻게 정리하면 내가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막 지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경애 자매님이 철원 교회에서 그 아들 주례기를 부탁했는데 내가 왜 갔느냐? 그 자매는 나의 친구다 이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나의 오랜 친구다. 그냥 이게 가슴에 확 이게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그 우정 아니에요, 우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정 때문에 뭐 다른 지역교회 이렇게 뭐 안 되겠어, 나 바빠서 안 되겠어, 그러면 그만이실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랑, 지금 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도 무슨 정 때문에 뭐 그런 우정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끈끈한 정이라고. 영적인 그런 우리가 정으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정이라고 그죠? 또 9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라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이 바울 사대 일행들 영적 그 스승들, 영적 스승의 수고와 고생을 다 기억해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고생을 했던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를 그걸 알아만 줘도 그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절대 짐이 되지 않는.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성도들을 데살로 성도를 사랑한 거예요. 밤낮 내가 일할지언정 내가 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필사의 각오. 이 필사의 각오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각오로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자, 90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를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이송호 목사님이 큰 오해를 받았잖아요. 추행이라는 그런 큰 오해를 받았죠. 우리가 증인이 됐어요.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안 했어. 그분은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오히려 비난하고 떠났다고.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도 막 버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윤경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송호 목사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렸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 된 거라. 또 이송호 목사님도 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저를 믿어줬어요. 나를 믿어준 거. 내가 여기서 한 3번 정도의 위격이 있었거든요.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를 믿었어.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해를 하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성현 형제 미안하네. 이렇게 미안해 하더라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본인은.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와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나한테까지 와서 이호지 집사님하고 와서 여기 뒤에서 형제 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예요. 책망하고. 여러분과 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편협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로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느니라.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흉내내는 사람 많죠. 자칭 구원파의 무슨 박옥수라든가 무슨 교계의 무슨 그런 사람들이요. 전혀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톨릭 거기 29절에 보면 카톨릭의 종교 사기꾼들도 자신들이 마치 아버지인 양 행사한다. 갓파더라고 그러죠. 신의 대리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혼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냥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3번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히 행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꾼으로서의 자격, 모습 이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인격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령을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한 행동입니다. 그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산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착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정직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용감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순수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인들이요, 나치들을,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다 감금하고 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을 때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블 빌리드만이 그들을 용기 있게 그들을 감춰줬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같이 끌려서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코리템 붐 같은 그런 네덜란드 여인의 우리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 일가족이 다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예.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떤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싹 변질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고발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마저 히틀러한테 아부했잖아요. 히틀러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서명해 준 거예요. 그건 합법적이다 이거. 동조한다 이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선한 종교인이 아니지. 신약 시대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장 선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전쟁터에서도 평화의 시기에서도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